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일은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오늘 그냥 길을 가다가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젊은 청년들 계약하게 되는데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늘 그런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주님은 늘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오늘 이 일은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혀 힘을 쓰거나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은 다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 아니면 유월절에 일어났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바로로부터 구원받을 백성들은 문설주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패스오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당시 바로는 모든 자를 이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바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집이든지 사내 아이 첫 것은 다 죽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때 믿는 자만 구분해내는 방식이 바로 운방 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했던 것은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3대 절기 유월절로 그렇게 지키는데, 오늘 특별히 이 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은 다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의 참된 의미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고 오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안식일을 정한 목적이에요. 목사님도 저기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단마다 다른데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어느 교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청년이 식사를 다 마치고 와서 저한테 몇 시간 동안 같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안식일에는 겨우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올 수 있지만 걸어서 그 나머지는 전혀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가서 돈을 써서 제가 너무 이렇게 죄스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교단 안에도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걸 그대로 주일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고서 그렇게 믿는 데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 어쨌거나 안식일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굳이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인생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주일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날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예배가 짧게, 그 다음에 우리도 여러분이 지난달에 엄지척을 저한테 처음 해줬기 때문에 저도 뭐를 여러분이 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떡도 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도 기쁨도 생명도 누리게 하려고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 쭈쭈 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러네. 저 사람 자기 죄가 큰가 봐 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조상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구만 쭈쭈 하면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치 벌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바르고 그곳에 진흙을 이겨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에게 눈에 발라주고는 너는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명령만 하셨어요. 근데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실로암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짧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서 친구들도 만나고 학원도 가고 또 새로운 대학도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여러분 안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분명한 사명은 뭐냐면 나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만나게 되면 나도 실로암에서 오늘 눈을 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 올 한 해 정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저도 제가 그렇게 아침에 오늘 새벽 4시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너는 목회의 목표가 뭐니? 그런 마음을 느닷없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어린이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살려야 되고 많은 거 있겠죠. 선교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이고 제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 하늘 땅 교회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